주께 받은 동일한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경적 양육 방법,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 에베소서를 계속해 지금 보는 이유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 예수님의 피로 서로 연결되었어 또 하나가 되어서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그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동일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잘 살아라고, 그것이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었다면 한 사람만 성장하고 한 사람 성장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하게 다 똑같이 성장하고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장부터 5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기를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또 자녀들은 부모님 잘 공경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런 모습이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대로 살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 가셔도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보리 성교의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가죠.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내 속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속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가정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정에 가족들이 오순도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하고 똑같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사명을 받고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눌 텐데요. 우리 자녀들 다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할 건가. 물론 벌써 다 출가하시고 다 또 손주까지 있는 우리 소망 어르신들 계시지만 또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안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자녀들이 안 계시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도 한번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오늘 말씀 그대로 아버지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아버지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아버지한테 이렇게 자녀 양육을 맡기셨는가? 아버지는 결국 자녀들의 교육의 주체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의 교육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교육 잘 안 시키고 어머니만 시키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등장하는 희한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들은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래서 더블 인컴 노 키즈 앞자리 4자를 펴서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DINK 더블 인컴 노 키즈.
그 딩크 제너레이션입니다. 딩크죠. 자, 더블 인컴은 더블을 원하고 자녀는 갖기를 원치 않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녀가 태어나도요, 더블 인컴이니까 부부가 맞벌이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가니까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하니까 또 학생들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학교 가서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고 이런 거 또 집에 가니까 서로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조금만 관심 안 가지면 여러분 저녁에 식사하고 그냥 다 개인적으로 지내다가 또 잠자게 되는 거죠.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하니까 밖에서 말 다 하고 왔으니까 집에 와서 그래서 말을 할 게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집에 와서 말을 안 하는가? 왜 세 마디만 하고 주무시는가?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를. 왜냐하면 밖에서 말 다 하고 있었어요. 벌써. 근데 말을 할 게 더 이상 없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자연적으로 아버지의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이 어떤 위계 질서가 이 자녀들의 살 사이에서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볼 때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만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을 학교나 아니면 국가기관에 이렇게 가서 공부하는 것으로 자기 자녀 교육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군을 위해서, 더 좋은 나은 환경을 위해서 아버지는 막 등골이 빠지도록 허리가 휘도록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만 주면은 그것을 공부 다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원이랑 또 여러 가지 과외로 자녀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로서 자기 교육 의무는 다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자녀 교육의 시작이고 아버지에게 맡겨준 자녀 교육의 사명이 아버지한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왜 아비들아 이렇게 말했습니까? 왜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우실 때 아버지가 각 가정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일 뿐 아니라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어요.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기르는 특히 이민 와서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이 통합니까? 우리의 이 말 안 해도 막 느끼는 느낌. 저희들 1세대들은 말 안 해도 막 부모님 무슨 말 하고 싶은 거 다 알고 막 이런 느낌으로 사는데 요즘 여기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부모님 심정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날 이 세대입니다. 특별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 딩크족들. 옛날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말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 말씀 일으키는 아들 불러서 야 따라가서 어디로 가느냐 봤더니 할아버지 산소 가는 산소. 할아버지 산소 앞에 가서 뭐 하는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손자잖아요. 그 할아버지 손자. 그 아버지 아들 데려가가지고 그 손자 아들에게 봤을 때는 할아버지 산소 아닙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 훈련 교육 좀 시키려고 그 할아버지 산소에 절하고 아버지 제가 이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저의 불찰입니다. 그러면서 가져간 그 해초리를 가지고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벗고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면서 그 아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 광경을 본 그 아이가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참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십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나이가 한 20년이 좀 지나가지고 미국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도 이 아들도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 아버지의 아들 낳았는데 이 아들도 맨날 말씀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말씀을 피우니까 옛날에 자기가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이 드디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결심하고 회초리 하나 준비하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을 불러가지고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하던 대로 바지를 긋고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교육을 잘못 시켰다면서 회초를 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면서 이렇게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태어난 아들이 갑자기 엄마한테 대가더니 마! 아빠 is crazy! 아빠 지금 이상해! 왜 아빠가 자기 발 때리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요새 여기 태어난 아이 저희들도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속 벌벌 끓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양육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양육하면 참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이 성경적 가치관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이야기다.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어머니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 삶의 현장에서 발부둥 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의 눈에 다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철저한 이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정말 자녀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 자녀들 절대 옆으로 가지 않을 줄 아십니다.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모님이 먼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난 뒤에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녀들의 눈에 잘 띄도록 문지방에 붙이든지 손에 붙이든지 이마에 붙이든지 아버지가 자녀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살도록 그렇게 교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들한테 매일 야 교회 잘 가, 학교 잘 가, 교회 잘 가고 학교 잘 보내놓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에서 바로 교육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영적 챔피언으로 기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자꾸 그 청소년들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청소년들의 문제는 우리 엄마 아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눈에는 아름다운 교재요, 삶의 교과서, 실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비들아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교육 잘 시켜라.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살 때는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녀 교육도 아니면 남 부부 관계도 자주가 가족 생활도 이방인처럼 살았죠. 우상 앞에 가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는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아버지들이요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시라고 이렇게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스탠포드의 대학교 심리학자 한 분이 유대인들을 조사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리더들도 많고 세계 경제 주름잡고 그 하는 이유가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래요.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은 한민족이 또 똑똑합니다. 네 죽고 내 죽자 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 들어가는데 여러분 진짜 다 이기잖아요. 다 이겨내잖아요. 똑똑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조사해보니까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이었다는 가정교육. 철저한 신앙교육. 이것이 훗날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그 신앙교육. 그래서 가정은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소요. 그리고 엄마, 아빠,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살면 나중에 나이를 들어서라도 참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 교회 안 다니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뭐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자식한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리는 것으로 참 정말 일본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세이빠이, 다시 말해서 열심히 그게 뭐 열심히 그거 열심히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드셔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보내는데 그때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 그래서 하시는데 제 눈에 비춰진 것은 뭐냐, 아버지가 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제가 봤을 때 야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바로 그게 교회 가는 것이었구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인생을 정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참 아버지의 그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죠. 그리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그 배경에 보면 틀림없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식들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양육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양육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노엽게 한다는 이 말은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어리다고 막 마음대로 시킨다거나 뭘 강요한다거나 이렇게 비인격적인 행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뭐 화나신다고 막 감정적으로 막 자녀를 때린다거나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낳으셨을 때도 이 자녀 한 명 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인격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학대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전화 한 통만 뭐 잡혀갑니다. 잘못하다가 이 미국에서는 그런 뉴스 많이 봤거든요. 자녀를 분노케 한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화나게 하는 그 태도, 우리 부모님의 그 말, 행동 하나하나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다 정말 너무너무 인자하셔서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 세상에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막 어릴 때 뭐 가출해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아이들, 막 지나가는 사람 이유 없이 때리고 부수고 보면요 그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대부분 보면 무슨 청춘에 무슨 먹부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학생 감옥은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의 그 삶의 배후에 보면 그들에게 항상 듣는 말이 있더래요. 매일매일 들으면서 하는 말 그게 뭔가 하면 나가서 죽어라. 왜 네가 태어났니? 왜 태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니? 아니 뭐 아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자꾸 부모 자녀들한테 왜 태어났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들을 때도 기분 나쁘고 우리가 들어도 성질 나더니 기분 나쁘잖아. 이런 말 들으면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 말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인격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순수한 인격,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인격, 이것이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로 다 파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파괴된 인생 그냥 잘 살겠습니까? 뛰쳐나가지.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를 대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이렇게 영이 파괴돼요. 영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절대 노엽게 하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 교양이라는 것은 교육, 훈련, 체벌을 통한 책망 이런 것입니다.
체벌이라고 해서 막 미워서 막 감정실을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못되고 있을 때 해치감 들고 바른 길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교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 준대.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해철이 들고 왜 잘못했느냐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른 길 가도록 해줘야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지혜를 갖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지혜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로 하게 내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식은 어미를 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쁘다고 착하다고 아이고 뭐 자꾸 내 자식이라고 금과 옥이라고 막 길러주고 잘못해도 괜찮아. 야 가서 기죽지 마.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우리 한국분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교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양이라는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양이라고 말하니까 뭐 고상하게 아름답게 이쁘게 오냐 여러분 이건 절대 교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정확한 훈련과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훈계는 뭡니까? 훈계라는 것은 경고, 이 경고 그리고 교훈을 통한 교정, 바르게 함 이것이 훈계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이들을 훈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훈계하느냐? 여기서도 성경에서 말합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부모님은 막 죽을도록 때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정하는 거죠. 매를 들더라도 그건 교정을 위한 매죠. 바르게 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을 채찍으로 바르게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교정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길 가고 원하는 길 가고 그렇게 놔두면 결국은 자녀들은 음부에 빠진다. 지옥으로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참으로 우리 자녀들 인격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말 한마디 격려하게 격려되는 말, 힘나는 말, 세워주는 말, 사랑한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일어나서 또 훌훌 털고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과 훈계로 때로는 해초리를 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그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때까지만 해초리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거기서 다 형성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를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뭐 나이가 많아도 봤을 때 믿음의 길을 안 간다. 그러면 교정해줘야 되는 교정. 잘 고쳐줘야 되는 거죠. 부모님의 인격적 양육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자녀들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을 통틀어서 봤을 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 양육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넘어가 보면 여호수아서 끝나고 사사기 2장에 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다음 일어나는 세대들이 어떻게 되느냐. 적시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또다시 우상 만들고 또다시 산당 만들고 그 앞에 가서 또 돼지머리 올려놓고 또 시작. 여호수아가 살던 시절만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우리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당신들도 택하라죠.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 저 돌멩이를 섬기든 한 가지 택해라.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할 때니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떠나고 그 리더들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가 왜 적시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 신기하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 좀 묵상해 보니까 그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매일 전쟁, 진짜 매일 전쟁, 아니면 또 정복하러 땅 찾아러 가고 하루가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에 2세대부터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세대의 위대한 믿음이 2세대에 잘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다. 연결이 안 됐다. 이 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1세대의 믿음이 사실은 이민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 결국은 이민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대한 믿음의 이 유산을 어떻게 됩니까? 세컨 제너레이션한테 잘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유산을 잘 물려주셔야 되는데, 부모님 세대만 열정적으로 하다가 부모님 떠나고 나니까 자녀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고 우상 앞에 뛰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 반드시 따르는 게 뭡니까? 타락이다. 타락. 삼손 어머니가 기도로 나왔다. 기도.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그 아들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떠나고 난 뒤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막판에 정신 차리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 세계를 영적 대각성으로 영적인 리더로 살았던 영국교회 몰락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1세대의 그 위대했던 믿음이 2세대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 500년, 600년 되는 그 엄청난 그 아름다운 건물, 그 예배당 속에 성도님들 10명 정도, 그 10명도 다 연세대신 분들, 자녀들 어디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 40년 안에 영국교회 사라질 거라고도 또 어떤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의 1세대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시면 없잖아요. 더 이상 믿음의 유산이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믿음의 1세대의 그 믿음이 끝나면 그걸로 다 끝나버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도 그분이 떠나고 난 뒤부터 그 자손들은 믿음의 유산이 연결이 안 돼. 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미국 보세요.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의 시간, 학교 공부식, 학교 성경 읽는 시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대 1960년대에 그랬으니까 지금 80년이 2011년, 2018년이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다 성인이 되셔서 교회, 나라의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기도 없이 자랐지, 성경 없이 자랐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흥망성쇠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자녀 교육에서 온다. 가정의 흥망성쇠, 역사의 흥망성쇠가 자녀 교육에서 시작된다. 너무나 중요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잘 자랐는데 대학교만 가면 교회를 떠나는 이 현상이 이 미주의 이민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쁘게 찬양했던 이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이 강력한 믿음을 잘 유산으로 잘 승계해주지 않으면, 잘 전달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교회 보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겠지, 부모님들은 신경도 별로 안 쓰고 교회 갔으니까 잘하고 있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공한 인생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0대 성공한 인생, 아직도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래요. 70대는 건강한 분들이 성공한 인생이래요. 80대는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래요. 90살은 아직도 누가 내한테 전화해 줄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 100세는 아침에 눈 뜨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의 제일 성공한 인생은 누구 계십니까? 누가 진짜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계십니까? 그분들은 바로 내가 평생 섬기던 하나님, 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살았던 이 귀하고 귀한 믿음,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잘 물려주는 사람, 그분이 인생의 최고로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떠났는데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 얼마나 슬픕니까?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3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도로 최고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벤더빌트라는 사람인데 옛날에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인가 하면 총 1억 달러였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은행에 예금 총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8억 달러였어요. 이 사람이 1억 달러 갖고 있어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이
부자의 그 가정을 쭉 자손들의 그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 그 옛날에 그 부자가 가졌던 그 재산 다 사라지고 그 누구 한 사람 자기 자산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재산 많이 물려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그것도 잘 하셔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부모님의 1세대 이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에게 야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해라, 야, 이런 말 말고요. 아들아 딸들아,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뛰어온다. 인생을 살다가 만약에 길이 막히면 언제든지 교회 뛰어가라. 교회 뛰어가서 네 인생 문제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틀림없이 하나님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런 유언 한마디 못 남기겠습니까? 이 한마디 못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냥 세상 떠날 때 야들아 행복해라, 오손도손 살아라, 그거 누구나 못한 말입니까? 그거 말고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오늘도 고백한 대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란다. 아들아 딸들아, 참 하나님 떠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 자녀 살립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자녀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꽃이라 했습니다. 꽃은 참 아름다움입니다.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나와서 찬양 우리 자녀들 꽃인도 꽃, 우리 교회 꽃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참, 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저희들이 다 하는 나라 가고 난 뒤에 정말 우리 예배당을 또 가득 채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 저희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리모델을 하든 뭐 새로 짓든 뭘 하게 되면 정말 이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환경, 정말 예배 환경을 잘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아 야들아 시끄럽다 비켜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쁘다 예배 잘 드렸니, 아, 참 나가서 애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 돌보시고 가정에 또 가서 우리 자녀들 늘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자녀 교육 양육이 시작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자녀들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 양육하시고 또 우리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다 자녀들입니다. 오늘 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렇게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양육되시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남은 생에 정말로 천대 만대 복 받는 우리 귀한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